오늘 짧은 빌립보서 1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상투적이고 쓴 인사말 같아 보이지만 그냥 편지를 쓸 때의 인사 정도로 습관적으로 쓴 것 같지만 이 인사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교회, 가장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쓰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어떤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지, 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꾹꾹 담아서 농축해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한마디의 글자를 써도 그 글자 속에서 자기 온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문구가 길다고 해서 쓰여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간단한 말 한마디 속에도 사람의 정성을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말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인사말 속에서 바로 이 부분,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한 밑그림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지만 짧은 구절 속에, 짧은 단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온 정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밑거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이들 앞에서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내가 꾸중하면 꾸중할 만한 나도 아니고 꾸중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교회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막 꾸중해버리고 고함질러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진실로 자기 밑거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성도가 누구이며 교회가 어떤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이 있다면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옛날 말로는 노예.
오늘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주라는 말이 뭐냐? 주인님이라는 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 부르고 모시며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자신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그 의미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에 자기를 종이라고 한 표현이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걸 막습니다. 그럼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지금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서 자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에 다 잘 알아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 전하나 여기에 복음 전하나 다를 게 뭐 있노 이거라.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속에서 그만해라,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가라, 이런 겁니다. 여기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막아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사명 다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버리고 엉뚱한 길로 인도될 때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할 말 다 해버리는 우리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라가는 마게도냐는 생소한 곳이에요. 처음 접하는 지역이에요. 문화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나 저기나 복음 전파하는 것이 똑같이 귀한 일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시아에도 복음이 필요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면 모든 것이 순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아멘 했어요? 그러면 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하지 말자 했어. 그런데 모두가 하자해.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니 좋겠다. 순종했어. 그런데 그러면 잘 돼가면 괜찮은데 좀 안 돼. 그때 봐라 안 된다 했잖아 하고 막 달라던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마라 하고 가라 한 대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탄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종족이나 유대인의 남자들도 없고 회당도 없는 곳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림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에서 복음전을 막으시고 마케도냐 가라 하시더니만은 내가 나쁜 일 했습니까? 여자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왜 이렇게 묶여서 고통당하게 됩니까? 얼마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림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별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눈물겨운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아멘했습니다. 그 많은 날들 속에서 간단하게 적혀있지만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꿋꿋하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섬겼던 교회, 자신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빈쓸 때에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너희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데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얼마나 참고 견디며 아멘한 줄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생겨난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해서 펜쓸 때에 감옥에서 터지고 아프지만 눈물 곁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이러했느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의 핀찬과 조롱과 비난이 있을지 몰라요. 왜 그리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여기 얼마나 좋으냐고, 무엇 때문에 그게 낯선 곳에 가느냐고, 여기 복음전을 만드느냐고 유혹도 많았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단 내려 아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려서 아멘을 갈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자기 생각에 옳은 것, 바른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아멘. 그냥 글자를 몰라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르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나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매우 강한 자부심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마음의 기쁨과 안정함과 든든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 세운 대로 그렇게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계획과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분명한 방향과 삶의 밑그림이 있다는 것,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억장문을 질 때도 많아요. 어찌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청사진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죠.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를 처음부터 손을 걸고 20수년 동안 걸어오면서 주의 뜻입니다, 뜻입니다라고 말해도, 이 교회가 하는 성령의 길입니다 말해도 어떨 때는 딱 가름할 때가 있으니, 여러분 그냥 흘러간 물이 같지만은 훗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해서 복을 주고 안 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에 아멘 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한다면 나는 주님께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옳게 여겨져도 내가 알고 있는 인생 경험을 쭉 동원해서 육가원칙에 완전 무게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와 명령 앞에서는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속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멋있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그 과정과 결과가 미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당장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십자를 제대로 그때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 되면은 부끄러워서 그때를 이해할 때 그때는 이미 많은 손해보고 힘들었는데 그때 가서 이해하면 늦었다는 말이에요. 주여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바보처럼 가십시오. 십자가 보일의 피 흘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이해 안 됩니다. 이런 척박한 이 지역 땅에 꿈이 상목에 우뚝 설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삐뚤 하나 없는 이 벌판에 이 많은 교회를 설계해 놓고 시작하니 이 교회를 다 채우겠느냐고 어떻게 큰 교회를 짓느냐고 그런 말이 들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른들의 땀과 눈물이 이렇게 지어진 걸 누가 이해되겠습니까? 인간의 짧고 얕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내 몸을 밀어 넣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 했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짐을 밀어 넣었더니 모세가 모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아멘을 몸만 밀어 넣으면 될 것인데 가르망답고 하나님 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며 이제 가장 확실한 신앙인의 기림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